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항상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 이게 눈은 보이는데 이렇게 코 밑에 잘 안 보이셔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되게 상상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 전에 오늘 찬양인도 하신 장영규 전도사님이 3주 전에 찬양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찬양이 이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신 분은 기억하시고 이제 다른 분들은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그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 찬양 가사 맨 마지막처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 곡의 후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Even I don't see you are working 요 구절, 요 네 개의 구절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반복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거기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흘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또 전도사님의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이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고 목요일쯤에 우연히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한 부담감으로 있다가 있었는데 일단 먼저 아동부 친구들은 자 오늘 내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제 너희들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막 열심히 뭐 해라 열심히 게임해라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그지? 근데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열심을 내시는가? 오늘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처럼 열심히 게임을 하시는가? 아니 도대체 공부를 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거에 열심을 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가?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나의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설교는 중학생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하자. 이게 제 목표예요, 항상.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열심을 내시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아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기반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2개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는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자, 한 달 정도 뒤면 우리는 그 사순절, 렌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주일, 그 일주일을 앞두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다음에 그의 고난,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에 한 3개월 정도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나머지 날은 우리가 매주 주님, 왕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대림절, 즉 이 12월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정말 간혹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금은 익숙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을 제가 한 4개 정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이 사역과 동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긴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종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는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이새의 후손이 온 세계의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에게 모여들 것이요 그가 사는 땅은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주 살짝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한 군데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아시죠? 모든 중요한 시험 때마다 등장합니다. 또한 매년 말씀 뽑기에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한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사순절과 고난 주간에 항상 이 이사야 53장은 등장합니다. 또 이 구절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구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이 내시에게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결국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까지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이사야 53장과 사도행전 8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사야서 말씀은 61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언제 활동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왕이 3번이 바뀌었는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6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할 거고, 이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700년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 열심을 내셔서 결국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700년 동안만 열심을 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을 내셔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에 또 열심을 내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순간, 그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열심을 잠시 내려놓고 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도 또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가족들을 제외하면 약 100명 정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알았고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열심이 조금 과한 장면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렇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와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도록 만들면서 그것도 천천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도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자신의 승리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단도 부활,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침묵과 절망과 좌절의 그 3일 동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향으로 열심을 내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항상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8절까지만. 그 이유는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1장 11절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목격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얀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 시기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로 끝이 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무대 뒤로 보내버리고 더 이상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 남아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때를 위해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단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와 우리 자신, 나 자신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열심을 내지 않으실까요? 그 열심을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만 쏟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다시 말해서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열심은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의 방향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을 향한 것과 동일한 열심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셨던 그 동일한 열심을 나한테 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아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네팔에 보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선교사로 헌신한 지인들이 이미 있어서 저는 그들을 후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상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저의 첫 인상을 보고 혹시 전직 조폭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케이스인가라고 얼핏 정말 1초 정도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신혼의 행복과 임신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라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셔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방향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선교와 관련된 문만 여시고 다른 문은 과감하게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은 열심을 내시고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캐나다와 한국은 이 전 세계 경제적인 수준에서 상위 한 10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네팔은 밑에,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10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음식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옥수수랑 감자가 보이죠? 가끔 이제 팀이 올 때 시골에 가면 밭에서 바로 딴 옥수수를 그 모닥불에 구워서 저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고 잊지 못할 음식. 가운데 음식이 저희 네팔의 되게 전통 이제 메인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 말로 달반 떨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밥이 있고, 그러니까 네팔도 밥이 주식이에요. 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노란색으로 보이는 국에 한국에서 이제 렌틸콩이라고 되게 한때 유명을 했었는데, 그거 끓인 이제 숲이 되겠습니다. 그 고기가 있고, 이제 한국처럼 이제 반찬이 이제 저렇게 하여튼 채소 이렇게 볶아서 저렇게 이제 보통 식당에서 저렇게 나오고요. 집에서는 저렇게 먹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보통 이제 밥이랑 그 렌틸콩으로 만든 숲이랑 그 야채 한 가지 아니면 고기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로 먹고요. 그 맨 위에 보이는 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저게 버팔로 물소고기로 만든 건데요. 물소고기를 바베큐처럼 이제 불에 한번 구워서 그 다음에 이제 매콤한 양념장으로 이제 덧입힌 음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처럼 주식이 쌀이라 저희 가정이 가서 적응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있는 메인 음식은 이제 식당에 가게 되는, 식당에서 보통 저렇게 나오는데요. 한 가지 좋은 거는 고기를 제외하고 무한 리필입니다. 대박이죠. 저거를 단돈 3,000원에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3,000원도 좀 비싸 보여요. 그 네팔 현지 사정상 비싸 보이고, 저는 이제 한 정말 로컬 식당 1,000원짜리로 가게 되면 정말 무한으로 많이 먹고 옵니다. 네.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이 지도입니다. 자, 이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많은 그 인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팔이. 그러니까 인구 약 3천만의 정말 작은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식민지 역사는 없는데 인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건이 인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있었던 시간 중에 특별히 201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해 이제 4월에는 80년 만에 진도 이제 7.9의 대지진이 왔습니다. 그 9월에는 네팔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정치적 안정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해가. 그리고 한 달 뒤에 6개월 정도 인도에서 갑자기 물류가 제한적으로 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가스와 기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궁이를 직접 만들어서 나무에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일단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저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얻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뭐 저 사진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번번이 저렇게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이게 메인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자동차는 아니고요.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녔습니다. 네. 하루 종일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혹시나 기름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기름을 얻지 못하고 돌아온 날이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가서 이제 나 외국인인데 기름 좀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 주유소 직원이 좀 착하면 좀 들여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기름을 넣고 또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약합니다. 그 포카라라고 나름 휴양 도시라고 되게 유명한 도시가 수도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7,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상상하기 좀 쉽지 않으시죠? 여기서 200km가 7, 8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복 1차선 도로, 산도 많고 직선 도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도로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면 그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하염없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팔은 1950년이 되어서야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그 전까지 약 200년 넘게 국경을 닫고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1700년대 중반에 예수회 소속 수도사들이 이제 티베트로 이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네팔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현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해 때마침 네팔에 풍토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왕이 이 병의 원인을 기독교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믿었던 그 기독교인들과 외국인을 다 추방시켜버리고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인도 선교가 활발해지고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던 서양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고 국경을 닫고 있었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국경이 열렸고 기독교가 드디어 이 나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졌는데 현재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3%, 100만 명 정도를 기독교 인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산이 많고 지역이 워낙 험난해서 큰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은 사실 선교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런 지역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집이나 큰 나무 밑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로 일했던 학교입니다. 이 학교 역시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서양 선교사님에게 그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중고등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220명의 그 초중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고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이제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네팔에 갔을 때 네팔 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에 반해서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저희가 찾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이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다음 사진이요. 그 아기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잠시 떠나기 전에 현지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 그 도서관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보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네팔에서 현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기 4, 5년은 교회에 딱 가서 정말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도 기도의 내용도 설교 말씀도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와 아내는 현지 교회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지어 수준이 월등히 높은 건 아닙니다. 아내는 주일학교를 전담하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저는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신방을 가거나 가끔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지쳤고 힘들었고 원망과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도한 지나친 열심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 도착한 이후에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폭설에 한파에 그리고 저희가 열흘 만에 비자 문제로 국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하게 저희 가정을 이런 식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적당히 하셔도 되는데 왜 가끔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의 열심을 우리에게 표현하실까? 안 하셔도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제 결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은 과격하게 당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한 번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런 사랑을 좀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이제 우리도 좀 하나님 못지않게 격하게 반응을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금방 지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기였고 전환점의 시간이었고 아직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의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드리는 찬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더욱 동참하고자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들,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중요한 과정 중에 있었지만 사실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매주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 성장과 성숙함이 조화된 교회의 모습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열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됨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열심을 찾아서 그 뜻을 구하고 동행하며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런 문구가 교회 건물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빌리 공동체가 이 밴쿠버 땅에 소망이 되는 진정한 공동체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격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여기에 오셨잖아요. 다만 저희가 머무는 이 시간에 이 주빌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